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경 안에서의 말씀 가지고 또 새롭게 배워가면서 또 새롭게 깨달음을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매여서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을 공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린 거 있는데요. 예배 때에 제가 기도를 할 겁니다. 내년부터는. 원래 제가 옛날에 우리 예배 순서 얘기하면서 원래 예배에는 지금은 뭐 대표 기도 애들도 기도하고 뭐 애들도 성경 공독하고 그렇게 하지만 원래 기도는 대표 기도가 아니라 원래 목회 기도를 목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표 기도로 지금까지 해온 게 있어서 그냥 해왔지만 내년부터는 목회 기도 주일날 예배를 제가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 인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은 너무 좋아하시지 말고 오후와 주중에 오후와 수요일날로 넣을 겁니다. 집사님들 주일 오전하고 오후로 했죠? 주일 오후하고 수요일 모임에 기도를 넣을 겁니다. 이 말은 뭐야? 주중 모임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덫을 자꾸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원래 예배의 기도는 목회 기도이고 목회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지만 장로가 있으면은 장로가 기도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거 기억하시고요. 내년에 그렇게 이제 이루어질 걸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다섯째 교리 6항에서 8항이죠. 6항에서 8항 90쪽에 있죠? 네, 90쪽에. 오늘 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6항, 7항, 8항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나니까요. 우리가 오늘 6, 7, 8 할 겁니다. 그런데 5항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4항, 5항 했었는데요. 그 5항의 내용은 심각한 죄로 신자가 죄를 지으면 결과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신자가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심각한 결과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죠?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가리시고 그 예 중에 뭐가 있습니까? 설교를 들어도 설교에 전혀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 지붕이 막힌 것 같고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떠나신 것 같은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 심각한 결과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6항에서는 오늘 우리가 보는 6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택자들의 심각한 타락에도 여러분 신자가 심각하게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심각한 타락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서 거두지 않으신다. 그런데 왜 성령을 거두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할까요? 왜 성령을 거두시지 않는다고 얘기할까요? 왜? 우리가 믿는 게 누구로 말미암아 믿게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7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심각한 타락에도 하나님께서 중생의 씨, 신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신 중생의 씨, 거듭나게 하는 씨를 그들 안에서 어떻게 보존하시고 심각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는가 하는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항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인하시는 성도의 견인이 여러분의 공로, 성도들의 능력, 그것 때문에 성도가 견인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견인돼요?
파랑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견인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위일체가 중요해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참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책들도 많이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김장하느라 바쁘고 감기 걸려서 힘들고 다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후탁교인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후탁교인은 전쟁터 나가면서 빨개 벗고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을 살면서 성경을 읽고 뭔가 경건서적을 읽는 건 우리가 똑똑해지기 위해서 머리에 많이 있는 교양인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있는 영적인 전쟁을 지혜롭게 잘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 잘 읽으십시오.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면 이해 안 되죠? 홍창표 성도는 저녁마다 저한테 장문의 카톡이 가끔씩 와요. 도르트 신조 이거 대체 뭐냐고, 이거 궁금하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내십시오, 저한테. 그러니까 저를 그런 식으로 귀찮게 하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에 관심을 갖고, 교리에 관심을 갖고, 경건의 삶에 그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인된다. 이게 파랑입니다. 자, 우선은,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의 주장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게 좀 더 명확해지거든요. 99쪽 봅시다. 교재 99쪽에 오류 3번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99쪽에 오류 3번. 학론파가 누굽니까?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우리 도르트 신조 거의 끝나가는데 이런 거 모르면 안 됩니다. 학론파는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에요. 항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학론파의 주장 읽어보죠. 시작. 참으로 중생한 신자들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만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를 완전히 그리고 확실히 이룰 수 있으며 실제로 종종 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왜 틀린 것 같습니까, 집사님? 그렇죠. 구원과 은혜를 완전히 그리고 어떻게? 확실히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가 볼 거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구원하셨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구원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숭배자였어요. 여러분과 저도 우상숭배자였죠. 절에 안 다녀도 자기를 지독하게 섬기는 우상숭배자잖아요. 근데 우상숭배자인데 우상 섬기는 자인데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다가 하나님 백성으로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으니까 또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자꾸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의로워서 자꾸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그것은 잘못 믿게 되면 자꾸 그렇게 돼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나타납니다. 삶을. 어쨌거나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들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 봅시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시죠? 소돔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몇 사람입니까? 몇 사람일까요? 한 사람입니까? 내 성경하고 다르네요. 몇 사람이 나왔어요, 거기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런 거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대체? 여러분, 이딴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어쨌거나, 소돔과 고모라에서 몇 명 나왔어요? 1번 1명, 2번 2명, 3명, 4번 4명. 몇 번입니까?
제 손가락을 보세요. 누구누구 나왔습니까? 롯이 아닙니다. 또 롯의 와이프, 또 두 딸. 맞습니까? 왜 자꾸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세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4명이 왔어요. 그래, 집사님들이 머뭇거리는 이유를 알아요. 4명이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오다가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저 소알성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누가? 롯의 아내가 뒤돌아봐서 뭐가 됐어요? 그렇죠. 안치환 노래 소금 인형이라고 있는데 소금 인형 말고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소금 기둥이. 그러니까 몇 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3명.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롯의 처는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거의 구원받았지만 잃어버린 바 된 예로. 여러분 롯이 원래 누구랑 같이 누구의 조카입니까? 택함 받은 자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굴에서 나오기도 하고 지내기도 하고 함께 살기도 했죠. 롯의 처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갈대아 굴을 함께 떠나고 함께 지냈지만 롯의 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롯은 버림받았을까요? 롯의 처는 왜 버림받았을까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저도 우상을 섬겼는데요. 롯도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간 거잖아요. 그죠? 기름진 땅. 막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다르게. 그러면 롯의 처가 더 악해서 멸망받은 건가요? 롯이 조금 선하고 롯의 처가 조금 더 악했나요? 나중에 롯과 그 두 딸의 한 짓을 보면 어때요? 근친 상간을 통해서 아버지 술 마시게 해놓고 취중으로 해놓고 결국은 그 두 딸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는데 그게 모압과 암몬 족속이잖아요. 그들이 한 짓을 보면 얘네들이 좀 더 선해가지고 소금 기둥이 안 된 겁니까? 기회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롯은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거든요. 그죠? 그 이유를 롯이나 롯의 처에서 찾으면 구원받은 것과 구원 안 받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이유를 어디서만 찾아야 됩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자신에게서 그 이유를 찾지 않으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아르미 주자들이 학문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 안에서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습니까? 저 사람보다 착해서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자신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성경을 우리가 자주 찾아야 어디에 잘 붙어 있는지 잘 알죠? 그죠?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어보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내가 일어난 죄인일 때 구속하셨다면 나의 선함 때문에 나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면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굴복하게 될 때에 내가 좌절할 필요가, 내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한번 보죠.
우리 교재 여기 이제 6항 한번 봅시다. 90쪽에 6항 한번 봅시다. 6항. 예, 90쪽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불변하는 선택의 작정에 따라 심지어 그들이 통탄할 만한 죄를 지었을 때도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신다. 또한 그들이 은혜로 양자된 것과 의롭다 하심받은 은혜를 박탈당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거나 그들 자신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스스로 던져 놓을 정도로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죄 짓고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지 않으신다면서요. 한번 막 살아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이제 중생의 씨를 거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을 거두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참된 신자잖아요. 그런데 이 참된 신자들은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드신다. 라는 내용을 위선자들, 교회 안에도 위선자들이 있잖아요. 외면적인 신자인데 실제로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신앙고백서도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교리를 들으면,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들으면 무엇으로 사용하냐면 자신의 죄의 쾌락을 즐기는 데에 이 내용들을 사용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추적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하정우 나오는 건데요. 굉장히 이제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되게 잔인한 영화예요. 그래서 막 여자들을 죽여가지고 자기 정원에 묻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범인으로 밝혀지고 이제 전 형사로 나오는 사람이 그 집에 원래 그 살인자가 하정우니까 하정우를 집에 찾아갔는데 하정우가 뭐 하러 갈라 그랬냐면 제 기억에 교회로 갈라 그랬어요. 그 자기의 죄를 이제 회개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위선자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위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어떻게? 마치 구원파들처럼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죄 짓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내가 아무리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어도 2000년에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었으니까 회개만 한번 하면 고해성사 한번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참으로 거듭난 신자들, 중생의 씨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안에 죄와 속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성도는 절대로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않아요. 혹은 자기 주변의 일들이 잘 된다고 해도, 자기의 일이 잘 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정말 무슨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매일마다 비춰봐도 어찌할 수 없는 죄와 속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매일마다 확인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참된 신자들은 롯의 아내에 대한 기록들을 베드로서 아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을 보면 누가 생각날까요? 저 주일날에 안 온 저 집사가 생각날까요? 내가 생각날 거야. 내가 롯의 아내처럼 끝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참된 신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두려워할까요,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롯의 처처럼 대하지 않을 만한 내 안에 조건이나 자격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나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날마다 깨닫게 되기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오히려 자신의 영혼의 타락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에는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탈출의 길이 놓여져 있고 구원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에도 다니고 예의 바르고 경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그런데 롯의 아내는 소돔 땅에서 떠났지만 소돔과 함께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어요. 그러니 이런 교회 안에도 있는 위선자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속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건 어떠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가 누구냐? 참된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어떠냐? 여기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날마다 점검해보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자는 은혜를 박탈당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거나 완전히 버림을 받거나 완전히 영원한 멸망 가운데 스스로 던져놓을 정도로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봐도 구원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보면 자기 배은망덕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저도 저 스스로를 보면 되게 배은망덕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은망덕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여전히 붙드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가 끝이 없고 그야말로 우리와 같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야말로 인내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데 위선자는 그렇지 않다.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제가 죄를 지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1절 보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이 경험하는 것이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게 얘기했다시피 주의 성령이 떠나시지 않는다. 일시적으로는 그 얼굴을 가리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6항에서 보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라고 그랬죠. 그죠? 끝에서 네 번째 줄에 사망에 이르는 죄 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한다 그랬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령 모독죄라고 들어보셨어요? 성령 회방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그 뛰어 넘어가도 되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는 사함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셨거든요. 성령 회방죄는 뭡니까? 성령 모독죄. 어떤 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일까요? 오늘 여기 신조에서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게 될까요? 어떤 죄일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일까요? 김 집사님, 어떤 게 가장 만만한 게 집사님.
어떤 게 사망에 이르는 죄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죄가 성령 용서함 받지 못하는 죄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용서함 받지 못하는 죄가 있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뭘까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네?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성령이 인정하지 않는 죄? 어떻게 하면 성령을 인정하지 않게 될까요? 모든 걸 성령의 뜻을 우리가 중요하신 걸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 내 생각이 맞다. 성령이 뭐 해결 뭘 해줘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근데 집사님과 저는 매일 그러잖아요. 집사님과 저는 매일 그러잖아요. 우리 용서하지 못한 죄를 계속 지고 살면서 그게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도 집사님이나 저나 때로는 그렇게 해도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대요. 그게 뭘까요? 이거 피해야 되잖아요. 이게 뭘까요? 이건 정말 용서를 못 받는데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사님 정답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때 진리를 알고 한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가 진리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있어요. 있는데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욕하고 복음을 조롱하는 거야. 공공연히 복음의 대적자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코 회개하지도 못하고 죄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죄용서를 받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 성경이 능통한 자들이었잖아요. 그죠?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귀신 쫓아냈잖아요. 이제 마가복음에 곧 나옵니다. 귀신 쫓아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러는 거다?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구약에 그런 사건은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이 자유로워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아니, 구약 성경에 비로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함 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6장. 여러분, 오늘은 좀 이렇게 천천히 할게요. 이게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이거 가지고 이단들이 막 사람들의 마음을 막 올가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6장 4절에서 6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절에서 6절에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 구원 받았던 사람들입니까? 받지 않았던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자꾸 이러는 거야. 내가 성령을 회박하는 건 아닌가? 오늘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사처럼 한번 빛의 비침을 받고 내가 예수님 알았네, 내가 거부하는 자 아닌가? 이렇게 자꾸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6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신자가 원래부터 아닌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얕은 돌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시적인 신앙을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참 신자예요, 아니에요? 참 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잠깐 봤을 때 그 사람이 참 신자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쉽게 복음 듣고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그 교리가 맞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받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경험도 증거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참 신자들을 부끄럽게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런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이번 주에도 승미 형제가 주중에 모임에 오니까 이근여 집사님이 이렇게 먼 데서도 오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참신자가 아니란 증거가 뭐냐면 지속되지 않아요. 중생의 씨가 그 안에 있으면 이것은 사라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드러난 특징은 지속되지 않아요. 뭐냐? 유혹이 오거나 신앙을 적당히 타협해야 되는 유혹이 오거나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참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를 막 듣고 어떤 신자가 막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 회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 그러실게요? 뭐라 그러실게요? 축하합니다.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분이 뭐라 그럴게요? 두고 봅시다. 당신이 정말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당신이 정말 회심했는지 두고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아르미스주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참된 신자는 성령으로 참으로 거듭나서 중생의 씨가 주어진 자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작을지라도.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오해합니다. 왜 오해합니까?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것에 되게 쫄깃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눈에 보여주는 것에 되게 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참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선한 삶, 은사들, 예언, 언변이 좋은 거, 기도하는 거, 때로는 기도하면 기도 되게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참신자가 아니라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 잘 기억하세요. 참신자가 아니라도 은사처럼 보이는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러니까 이 은사는 마음에 참된 은혜가 없어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뭘 가질 수 없게요? 은사는 가질 수 있어도 가질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참된 겸손, 그래서 참된 회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거, 이게 불가능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 제가 나눠드린 그 종이 보면, 주보랑 같이 나눠드린 종이 보면, 벨직 신앙고백서 29조 있습니까?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바로 아래 있을 건데요. 있죠? 우리는 오늘날 여기 시작하는 거 있습니까? 네. 세 번째 줄 보면 우리는 보이십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보이십니까? 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여기에서 외형상으로는 교회 안에 있고 선한 자들과 섞여 있으나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닌 그런 위선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외형적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안에 참 신자와 외형적인 신자가 섞여 있다, 안 섞여 있다? 섞여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거기 안에 외식자와 위선자와 참신자가 섞여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사람은 참신자가 아닐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다만 이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계속 들이대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러한가? 그런데 중요하게 위선자들은 그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스스로 속이는 자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자, 참된 신자는 죄에 빠져서 완전히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참된 신자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역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권고하셔서 그를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뭐라 그럽니까? 88문답에 보면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이거 많이 다뤘습니다. 참된 회개가 뭐래요? 옛사람이 죽고 여러분 이거 외우기 쉽죠? 외우세요 그냥. 진정한 회개가 뭐냐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산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옛사람이 죽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회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89문답에 옛사람이 죽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상한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죄된 마음으로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서 저 교회에 나오면 스스로 자기가 위선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죠. 안식일이라서 주일이라서 예배 왔는데 예배 형식만 취하고 그 마음에 내가 죄를 미워하지 않고 막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야 그거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자들이 위선자예요. 위선자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안식이 주어지지 않죠.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이. 90문에서는 뭡니까? 새 사람으로 그럼 사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날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분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오늘 예배에 오셨죠. 여러분들이 죄인이고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께 소망하고 그분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오셨죠. 확신이 없어요? 그러시죠? 그런 자들에게 안식이 주어진다 그랬죠. 예수님 안에서만 안식이 있으니까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안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식을 내가 가질 뿐만이 아니라 안식을 증거해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지. 그죠? 제가 오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안식일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그래 안식일이 참 좋은 뜻이야. 그래 나는 안식을 누리면 참 할렐루야. 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못 사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우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주일날에 일하지 말고 안식하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모멸하는 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에 나온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옷이 왜 겨울인데 왜 이렇게 여름 옷을 입었어요?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하고 비슷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막 배가 고파. 성도님 왜 오늘 아침을 왜 굶었어요? 점심까지 굶었다고요? 어제 저녁부터 굶었다고요? 배불렀으면 좋겠네? 이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식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구제해서 주일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을 증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사랑하세요? 그거 기뻐하세요? 그거 묻고 있잖아요 지금.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그건 줄 알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저처럼 이렇게 점잖은 정장 옷 입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내 통장에 늘어나는
계좌의 액수를 보면서 즐거워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어떻게 되냐면 언제나 상한 심령과 거룩한 슬픔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여놓고 밧세바를 간음해놓고 51편 보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통곡하는데 심히 울며 통곡합니다. 그게 다 뭐냐면 참된 회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 신자가 죄를 짓고 경험하게 되는 거룩한 슬픔은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고 하나님을 상하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오는 슬픔이에요. 신자가 경험하는 이 슬픔은 죄를 짓고 나서. 그런데 사람은 죄인이라서 이것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나서 슬퍼할 때가 있죠. 때로는 눈물을 지으면서 회개할 때가 있죠. 언젠지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그때조차도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속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속입니까? 그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이 사람 회개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텐데 신약에 나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있었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이 아니라 전혀 다른 슬픔을 가졌던 사람. 그래서 스스로 자살한 사람.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후회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판돈 은 30을 갖고 와서 다시 던져버렸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가룟 유다가 가졌던 슬픔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여기시는 그 슬픔이라는 의미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슬픔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이게 하나님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슬퍼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연민은 자기 사랑에서 나오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동정하고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닌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슬픔으로 돌아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눈물 하고 교회당 예배 나갔어요. 나가고 내가 오늘은 정말 기도를 끝발나게 해서 내가 오늘 눈물도 막 마음이 막 무빙이 되는 거야. 막 감동이 되는 거야. 나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가졌던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슬픔에 여러분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에 그런 만족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지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를 섬겨요. 이거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인간의 죄가. 그런데 참된 회개는 어때요? 참으로 경건한 슬픔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혐오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더 자기를 일상에서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를 더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요. 여러분 그 내용이 7장에서 나옵니다. 7항에서 교재로 들어가서 91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타락했을 때도 성도들을 중상하게 한 자신의 썩지 아니할 씨가 소멸하거나 제거되지 않도록 성도들 안에 보존하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확실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셔서 그들이 지은 죄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경건하게 슬퍼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믿음과 상한 심령으로 중보자의 피 안에서 죄 용서를 구하고 받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찬송하게 하시며 그때부터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로 결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 청룡영화제 보셨어요? 보신 분 있어요? 집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거룩하지 못하게. 우리 지금 TV가 없어서 못 보지만 컴퓨터 짤로 봤어요, 짤로. 그런데 여우주연상 누가 받았대요? 한지민이라고 아세요? 한지민이 받았어요. 그런데 한지민이 근래에 찍은 영화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럼 문화생활을 하십시오. 제가 요즘에는 우리 성도님들께 영화 티켓을 안 드려서 제가 조만간 드리겠습니다. 미스백. 그게 뭐냐면 유아 아동을 폭행하는데 그 집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폭행을 당한 여자, 그 여자가 이제 한마디 한지민인데 우연찮게 어떤 여자애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집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라는 사람, 그의 법적인 아빠라는 사람들은 집에서 애를 그렇게 다루는 걸 티를 낼까요, 안 낼까요? 그게 너무 소름 돋아요. 심지어 그 영화에서 그 여자는 교회에 다녀요. 제가 이런 거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이 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런 영화 나온다는 게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위선자들이. 그런데 그 영화에서 그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해요, 그 여자가. 그리고 집에 가서는 막 애를 학대하는 거예요, 막, 여자애를. 그런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죠.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는 사람들. 그런데 참된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회개하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로 결심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냐? 우리 가끔 그런 영화 보면서 그 사람도 믿었는데 그래 어쩌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이 그렇게 위선자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두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7문답을 보면 6번째 강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강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줄에서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성도의 견인과 구원이 순전히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면 이제 파랑 우리가 읽을 것이지만 확실하게 쉽게 여러분들에게서는 타락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없으면 여러분들 자신에게만 구원이 달려있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아주 쉽게 여러분들은 금세 타락하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파랑 읽고 시작할까요? 파랑. 택하신 자들을 지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따라서 성도들이 믿음과 은혜를 완전히 박탈당하지 않고 파멸 속에 끝까지 남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 것은 그들 자신의 공로나 능력 때문이 아니요 오직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다. 성도들 자신을 생각하면 믿음과 은혜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파멸 속에 끝까지 남아 잃어버린 바 되는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고 확실히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시며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며 자신의 뜻에 따라 부르신 것을 취소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심과 성도를 지키심이 파위될 수 없으며 성령님의 인치심이 무효가 되거나 소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얘기하죠. 여러분들 자신에게 그 모든 게 달려있다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 자신에게 달려있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확실하게 그 구원에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이 있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삼위일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죠? 뭐라 그래요? 이어서 일어날 수 없다 하면서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오죠. 이 하나님 누굴까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바꾸시지 않고 약속하신 것도 바꾸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어서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성자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보존되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호의를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벨집 신앙고백에서 26조 보죠. 나눠드린 종이. 이거 아주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26조는. 26조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중보자를 찾는다면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당신의 원수였을 동안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또 읽어보죠. 만일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을 찾는다면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외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또 읽어보죠. 또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보다 누가 더 빨리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보다 누가 더 성부 하나님께 그 음성을 빨리 전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다른 중보자를 찾을 필요도 없고 우리들의 가장 완전한 중보자가 참 신자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셔야 돼요. 위로가 됨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4항, 5항 했었는데요. 그 5항의 내용은 심각한 죄로 신자가 죄를 지으면 결과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신자가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심각한 결과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가리시고 그 예 중에 뭐가 있습니까? 설교를 들어도 설교에 전혀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 지붕이 막힌 것 같고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떠나신 것 같은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 심각한 결과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6항에서는 오늘 우리가 보는 6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택자들의 심각한 타락에도 여러분 신자가 심각하게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심각한 타락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서 거두지 않으신다. 근데 왜 성령을 거두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할까요? 왜 성령을 거두시지 않는다고 얘기할까요? 왜? 우리가 믿는 게 누구로 말미암아 믿게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7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심각한 타락에도 하나님께서 중생의 씨, 신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신 중생의 씨, 거듭나게 하는 씨를 그들 안에서 어떻게 보존하시고 심각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는가 하는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항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인하시는 성도의 견인이 여러분의 공로, 성도들의 능력, 그것 때문에 성도가 견인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견인돼요?
파랑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견인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위일체가 중요해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참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책들도 많이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김장하느라 바쁘고 감기 걸려서 힘들고 다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후탁교인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후탁교인은 전쟁터 나가면서 빨개 벗고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을 살면서 성경을 읽고 뭔가 경건서적을 읽는 건 우리가 똑똑해지기 위해서 머리에 많이 넣는 교양인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있는 영적인 전쟁을 지혜롭게 잘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 잘 읽으십시오.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면 이해 안 되죠? 홍창표 성도는 저녁마다 저한테 장문의 카톡이 가끔씩 와요. 도르트 신조 이거 대체 뭐냐고, 이거 궁금하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내십시오, 저한테. 그러니까 저를 그런 식으로 귀찮게 하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에 관심을 갖고, 교리에 관심을